본문은 초대교회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 단을 좀 치워주시겠어요? 권사님. 체험하고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차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진수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선포다. 자, 22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멸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기 유대 땅에서 이렇게 끌려온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하고 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비하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생징이라고 불렀죠. 이게 비하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태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에 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이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여 사실은 져주신 거죠. 천사가.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야곱처럼 그렇게 꾀돌이로 살았지. 이제 내가 너를 이름을 바꿔줄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명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뭐 어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런 거를 휙휙 이렇게 지나갑니다. 별 의미가 없는데 이 한마디가 엄청난 복음을 이렇게 딱 뚜껑을 여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에 관련되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직접 이렇게 콜링을 받고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신명을 가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무리가 모인 것 같았죠. 그런데 자기들의 의도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끊임없이 회방을 하고 엿보고 비아냥거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의도와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바라바냐 예수냐 했을 때 바라바를 차라리 내주고, 그 강도 아니에요, 강도. 그러니까 강도보다 못하게 여겨서 자신의 주군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만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들을 호칭한다면, 야, 이 죄인들아, 이 방해꾼들아, 로마에 빌붙어서 결국은 너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천인 공로할 자들아, 이렇게 나와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호칭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랬잖아요. 두들겨 패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옥문이 열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포문을 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장벽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담벼락, 그 어떠한 껄끄러움을 내가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게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석학박들, 더군다나 성경에 관련한 사람은 다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자, 촌뜨기입니다. 어부예요. 무식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내 말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뭔가 알려줄 게 있다. 가르칠 게 있다라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쉽게 하면 이겁니다. 이 상촌, 저 강원도 두메 산골 저 꼴짜기에 사는 사람이 저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 뭘 가르쳐 줄 건데?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도라지 캐는 거, 산나물 뜯는 거. 근데 이 정도 상상을 하겠죠. 근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네한테 철학, 학문을 가르쳐 줄래? 줄 거야. 이런다면은 너나 잘해라, 너네 잘해라.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알려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박사예요? 꼭 수요일만 되면은 정말 아주 내 진짜 대답도 안 하고 정말. 자, 좀 이렇게 풀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안 했구나. 내가 이 말을 안 했어. 좀 잘 따라옵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는 특별한 방법을 내가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 뭐 얘기해봐 하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뭔가 알려줄 게 있어 라고 한다면 야야 웃기지 마라. 너 누구야? 너 출신이 뭐냐? 어부? 네가 우리를 뭘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신학교에 나오고 적어도 총신을 나와서 우리를 본다면은 외국에 가서 또 어떤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목회에도 큰 어떤 경험이 있고 이렇게 좀 책도 좀 몇 권 쓰고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만약에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듣겠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스펙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평신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 양반이 뭔가를 얘기를 신학생들을 놓고 한다면 그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박사들을 놓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요, 참 일단은 배포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복음은요, 사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까 생각하면 만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만한 사람. 이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주 내가 말을 해도 나한테 공격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찾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직장에 가가지고 내 상사, 사장님 입도 못 벌립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나는 베드로고, 저 양반은 괜히 내 이게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민구스러운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한마디로 창피당할까봐 이런 서열입니다. 베드로가 더더욱으로 그러잖아. 어부에다가 무식한 데다가. 근데 처음에 석박사들을 상대로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온 유대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어.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먹힐까요? 더군다나 몇 차례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아닙니다. 첫 설교입니다. 지금 첫 설교. 이야, 배포가 대단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복음은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전한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설교고 복음 전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기왕이면 조금 이 복음도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의 사장님이 전하는 거하고 말단 사원이 전하는 거하고 파급 효과가 달라요. 국회의원이 전하는 거하고 일반 이러한 면 소재지의 이러한 사무원이 전하는 거하고는 이게 우선 다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좀 권력이 있고 말빨이 있고 무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 쓰고 왜 어부를 그것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더군다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를 만들어서 이 대표로 이런 첫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보다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태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로로 전하시지만은 사람의 그 실존과 능력과 그 사람의 스펙을 전혀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순수하게 갖는 사람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기가 아는 대로 이거 해석을 해버려. 재해석을 합니다. 액면 그대로 이 엑기스를 받았으면 엑기스를 가야 하는데 거기다 물을 타버려요. 이게 마셔보면은 이거 원래 그 맛이 아닌데 복음의 그 본질을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인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박하면 어떻게 하지? 잘 이게 순수하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단은 단순, 무식, 본대로 느낀 대로. 복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본대로 느낀 대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냐? 그 스펙이라면 박사잖아요, 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 이러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막 난다긴다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도 그들과 맞짱을 떠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바울이 그 성경의 박사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목회를 해야죠. 원래 한다면.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이방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게 베드로는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이게 어울려요. 이방인들한테 성경을 모르니까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다 아멘, 그냥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박사들한테 가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려면은 바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난다긴다 왔다리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담당하게 하고 똑똑한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헬라 문화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회는 하나님의 복음 선파는 사람의 머리나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별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기껏해야 베드로 전후서 그것도 한 3장 4장 끝. 없어. 할 말이 없어. 요거 한 장 요거 다예요. 요게 그 베드로 수제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권을 씁니다. 어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담당을 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안 돼. 예루살렘 너 안 돼, 안 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베드로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예루살렘을 담당해. 제가 그 성경 박사들 예루살렘에서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요, 하나님?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성령을 붙잡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감이 탁탁탁 와야 됩니다. 예, 반대로 바울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 성경을 합니까? 뭘 알아요? 율법을 합니까? 무식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이게 지식 가지고 안 통하네 이거. 내 지금 말빨이 이렇게 좀 잘 통해야 되는데, 예, 이게 먹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한번 여러분 열어보세요. 내 말의 재주로 하지 않도록 내가 떨었다 그래요. 예,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말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2장.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왜 이런 작정을 할까요? 쓸데없이. 잡식이 많아요. 사울은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도 자기가 뭐가 어쩌고 철학이 어떻고 스토가 어떻고 막 이런 잡식들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 이거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믿는 것은 내 학벌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작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것만이 효용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바울이 이런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포가 대단해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어가는 것을 눈 하나 깜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이겠다고 무리를 져서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떨었대요. 왜 떨었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떠는 거예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와 말이 튀어나갈까 봐서.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설교가 이 안에 얼마나 똑똑한 제자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석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마태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골수분자예요. 아주 성경을 빠삭하게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첫 설교가 그런 사람 시키지 않아요. 저 무식한 어부, 그것도 성격이 막 그냥 급한,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막 3번 부인하는 이런 뒤뚱뱅이, 그런 사람을 딱 앉혀놓고 서서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설득력이 있기를 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해놓고 성경 학자들은 베드로 설교의 신학적인 점수로 본다면 빵점이야, 빵점. 조직적이지도 않아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예, 서두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그냥 딥다 그냥 던지는 거야. 근데 이 설교 듣고요, 놀래요, 여러분. 안 놀래려고 그러네. 놀래요. 이런 뭉뚱거리는 이 둔탁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내 말에 설득력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그냥 똥 빠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내 실력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 이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 단에 서서 주일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시키잖아요. 30초라도 20초라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나는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뭐 지혜로? 실력으로? 그럼 학위 가진 사람들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본인이 어부고 지식도 부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자기는 뭐 가말리엘 가마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다 스승 중에서도 많은 이제 스승들이 랍비 가운데에서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그 출신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목회하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천상 엎어져야죠. 기도해야죠. 이게 성령만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단순무식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쏟아 놓는데 그 석학 박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저 사람 내 말을 들을까? 그 이미 틀렸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앉혀놓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신 살아야 이제 몇 년 살 거예요. 그러다가 가면은 지옥 가. 듣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하고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그 담대함에 성령이 꿰뚫고 들어가셔서 그 영혼 속에 아니 저 마누라가 갑자기 미쳤나 해가지고 잠이 안 와.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22절, 23절 큰 소리로 시작. 나사렛 예수로. 22절 읽으세요. 어디 갔어?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요 정말 진짜 경천지동할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예수 나사렛 이 예수를 어떤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에 로마에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국권을 빼앗기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출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시몬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막 이렇게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이런 여기저기서 그러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도 그 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앞에 수식어를 나사렛이라는 것을 일부러 붙여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거의 항상 나사렛 예수. 왜 그런가? 일단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지자가 난리가 만무하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인식이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나실 정도면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셔야죠. 수도에서 나셔야지. 근데 나사렛은 초원 중에서도 완전 깡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마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골동 유태인입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다네일이 턱 한다는 말이 뭐라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그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유대인들은 다 그런 깡촌에서 에이, 그럴 리가 만무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천한 곳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 터키 지역을 비롯한 에베소 지역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사상이 어떤 거냐면은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은 더럽다. 그 신이 그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올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만 믿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교회에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더러운 우리 같은 이러한 몸을 입고 오실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 양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고 너희 앞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신 분이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분이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 신성 모독죄로 죽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래서 그 죄목으로 죽인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벌벌벌 떨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가 그렇게 버들버들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그분의 계획대로 여기에 보내셔서 너희 죄를 담당케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 뜻대로 오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인간의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설교예요. 성령 충만하여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의 신비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심정을 그냥 살점을 에이고 쳐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죄가 쪼개집니다. 여기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뭐 이게 좋은 얘기 듣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정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금. 3,000명이 회개를 했다? 만약에 이 설교가 아니라면 저들은 그렇게 지내다가 지옥 자식들이에요. 지옥 자식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로 메스가 되어서 지금 그 3,000명 모여든 사람들의 신비를 휘집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든 안 듣든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자존심을 후벼 파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죽였다면 너희가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담임 목사가 아무개 당신들이 누구 죽였지? 이런 설교를 단에서 했다고 쳐보세요. 아마 벌떡 일어나서 갈걸.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100% 옳다고 여긴 것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란 말이죠. 이런 배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령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휘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충만을 받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베드로가 지금. 그 역사에 따라서 그냥 토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을 그럼 왜 죽였는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멍청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유독 많이 고쳐주신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장님들이고 벙어리들이에요. 그 이제 이런 경우도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축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일부러 하십니다.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봐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적 이 장애인들아, 이 유대인들아, 이 유대인들을 싸잡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 했다고 지금? 뭐 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가락 뒤집어진 거죠. 뭐라고?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네가 바알세불 들려, 네가 똥집 대장의 힘을 빌어서 지금 쫓아내는구나. 그래서 귀신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딱 비춰서 내가 이런 상태라구나.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이 완전히 내 인생의 변곡점이 이루어질 텐데 쳐버린단 말이죠, 말씀을.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아둔함을 밝히소서, 깨우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영으로 내 이제 심령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다른 영이 나와 늘 싸운대요. 이렇게 나는 주님의 뜻을 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다른 법이 이 똑같이 내 마음에서 싸워서 이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단 말이죠.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의 그 마음을 충만하면 그것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무장되는 거죠. 그게 충만해요. 아멘. 자, 우리가 감기가 왜 도느냐? 평소에는 우리가 매일 호흡을 통해서도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2만에서 3만 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늘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감기 안 걸리느냐?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내 속에 이렇게 내가 흡입을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그거를 물리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더 세기 때문에 물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피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5대5가 되잖아요. 그럼 피곤을 느낀대요. 오늘 힘들어, 피곤해, 과로했네. 이제 요럴 때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이 식사를 좀 잘하고 쉼을 갖고 어쨌든 힘을 더 키우면은 이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가 들어가면은 이 피로가 나를 점점 60%, 70% 이렇게 장악을 해버려요. 그런 그 바이러스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밥맛도 떨어지고, 막 이 머리가 띵하고, 막 그냥 구토증이 나고, 막 이 온 몸이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태승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딱 무장을 하면 어둠의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칩니다. 이래라 저래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거를 다 이겨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5대5가 돼요. 그리고 이 어둠의 생각이 나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성령을 덮어버려요. 이게 세력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7대2, 7대3, 8대2 이렇게 되면은 내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비록 직분자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기쁨도 없고 힘만 들고 따분하고 주님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영적 무지.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하도록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그렇게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무지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끈에다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종종 그런 많이 6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율법의 틀 안에 자꾸만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 안 들어가면은 정죄를 해버려요. 그 안식일 날 또 배고프니까는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다윗도 예전에 무교병을 먹지 않았느냐.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을 자꾸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다가 주님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를 포함한 그 초월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 이 작은 이 가슴 속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자꾸만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맞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주님을 거기다 집어넣고 맞으면 믿고 아니면은 배척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본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달라요.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빨리 나의 상황을 좀 낫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빨리 나의 이 상황, 예수님 믿어서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수를 믿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형통케 하신다고. 때가 되어서 합격도 하고 시집장가가고. 근데 안 될 때는 어떨 거냐? 안 될 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틀에 내가 왁구 짜놓은 요거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이런 식의 구복적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전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빨리 이 로마의 정권을 싹 쓸어버리고 그러한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세상을 만들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고 잠깐만 죽는다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야 드디어 지금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면서 야 이번에 우리 주님이 대통령 취임하시면은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까? 해가지고 서로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 너희들 길에서 뭔 얘기하냐? 왜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하니 너네? 오른쪽 왼쪽은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이 그 괜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따라와. 그럴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대치를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이 땅에서도 물론 받지만은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한결같이 전부 예수 제자가 되어서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다 망해버렸어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었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됐죠. 12제자들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심지어는 톱에 켜 죽고 사지가 찢어서 죽이고 다 그렇게 죽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난 주님의 제자, 난 여기까지.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그러한 위협과 고난을 그대로 차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이 너머에 이루어질 영원한 복을 확실히 복음이 그 심령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대부분이 다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만 기대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월급 올라가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예수 믿어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예. 그렇게 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시할 수 있단 말이죠. 이들이 예수를 죽인 것, 우리도 내 안에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내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결국은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잠깐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야 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시간표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맞춰요. 아침이 되고 저녁에 끝납니다. 근데 성경의 시간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크게 해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시간표는 저녁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점점 갈수록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둠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믿음과 말씀으로 붙들고 어쨌든 그 이 고난의 밤을 건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이 되게 하심으로 하루를 마감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침이 되게. 그러나 세상은 화려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항상 저녁으로 끝나요. 밤으로 끝나요. 화려하게 개업해서 문 닫죠. 예. 화려하게 전부 다 박수 받고 입학 입학해서 졸업하잖아요. 졸업.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제치는 소리, 내가 태어났단다. 그래가지고 난리 버거지였잖아요. 결국은 오늘도 장례하고 왔잖아요. 다 저녁에 끝난 말이에요. 다 저녁에.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출발은 저녁으로 시작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빛된 나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한 시간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기 아멘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녔더니 아무런 변화도 없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진솔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 왜 죽였는지 아니? 무식해서 그랬어, 무식해서. 세상에 저들은 야, 이 무식쟁이야, 이 베드로야, 네가 성경을 뭘 안다고. 근데 오히려 베드로가 야,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나보다도 못하는구나. 나 저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 촌놈이야. 나 뱃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나보다도 모르냐?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훈련 많이 받았고 신학교 나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자,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내가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지금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냐?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망은 왜 왔는가? 사망은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다. 따라하세요. 죄의 대가다. 자, 사망의 결과는 죄의 대가다. 사망의 결과는 여러분들은 죄의 대가다. 시작. 사망의 결과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럼 태어나면서 저 엄마 뱃속에서 하고 태어났어요. 얘가 무슨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가 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요. 성경은. 무슨 죄를 졌어요? 엄마 뱃속에서 발로 찬 거? 그래서 엄마가 힘들었나? 예,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 죄를 추적하면은 오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의미 속에는 이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선조 조상이 쭉 올라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낚싯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핀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만큼 간 다음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렇죠? 낚싯대를 펼칠 때는 여기서 저만큼 가.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툭툭툭 집어넣죠. 그러면 요 대궁 속에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죠? 또 묵비권이야 또. 그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제 나로부터 우리 아직 이제 손주가 저는 이제 없으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니까 이제 우리 딸서부터 치단 말이에요. 딸 이렇게 툭 쳤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전부 다 툭툭툭툭 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전부 다 셈, 함, 야벳, 노아 툭툭툭툭 쳐서 어디로 대궁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아담이야, 아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낚싯대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든 안 졌든 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과거에 우리가 노예의 아들은 걔가 무슨 잘못이야? 근데 노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노예예요. 그냥 왕은요? 걔가 무슨 왕이야?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졌어요, 안 졌었어요? 그분은 100% 신입니다. 무지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셔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죽음은 죄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인류가 아닙니다. 인류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내 죄의 문제를 딱 해결을 하셨어. 끝.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 자체를 사망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한 이 신학적인 틀이에요. 자, 다시 이걸 꼭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게 팍팍 새겨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구약 성경에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어야. 죄는 어쨌든 죽어야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죽을 수 없잖아.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양을 죽이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죽이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으깨라. 으깨서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형체를 사라지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소재까지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예, 이게 곡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밀가루 그냥 완전히 으깨버린 거예요. 죄를 그냥 으깨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온전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 끊임없이 또 죄를 지면 이게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가다가 또 뭐 승질이라 가지고 멱살 잡다가 내백을 쳤는데 또 죽어버렸네. 또 그러면 양 잡아다가 계속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됐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모세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너희들 실제로 이렇게 남녀가 간음을 하면은 양 잡았잖아.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이렇게 남녀가 바라보면서 음욕만 품으면 간음자야. 미운 마음만 있어도 너는 살인자야. 어떤 물건에 대해서 탐욕만 가져도 그건 도둑놈이야. 우와, 여기에 안 걸릴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에? 주님은 죄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죄를 1000개를 999가지를 다 이렇게 지키다가 한 가지 딱 삐끗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지옥. 그냥 지옥.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만점을 맞아야 가는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죄 없는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가라. 내가 만들었잖니 인간을. 근데 저놈들이 저렇게 죄에 뒹굴고 있으니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죄 없는 네가 가서 저들의 죄를 대속하거라. 내 아버지 하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래서 남녀의 관계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죄에 피가 섞이지 않았어. 그래서 100%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거 상관없이 내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라진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미 내 죄는 어떻게 되었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양육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 간다. 맞다 안 맞다? 뭐 질문을 하면은 이게 벙어리로 자꾸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간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라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응? 그 궁시렁대지 말고 제대로 저 뒤에까지 들리도록 얘기해봐요.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질문이 이거잖아요.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말씀은 자 순서를 보세요.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면은 죽은 상태입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지금 죽었어요. 지금 시체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는 우리 저 권사님 슈퍼에 가셔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오시면 제가 살려줄게요. 이 얘기가 맞아요? 제가 살려줄 테니 가서 음료수 사오세요. 이게 맞아요. 뭔 말인가 몰라 지금? 에? 다시 장로님 지금 죽어 있어요. 장로님이 지금 예. 죽어요 빨리 얼른. 저 죽었잖아. 장로님 내가 살려줄 테니 가서 음료수 사오세요가 맞아요? 음료수 사오면 내가 살려줄게요가 맞아요? 아까 그 거꾸로 했더니 또 헷갈리나 보다. 살려줄 테니 음료수 사오는 게 맞잖아요. 살아나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 아니 죽었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미 살려놓으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지는 순간 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해놨으니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구원의 문제는 이미 주님이 다 완성. 내가 뭐 거기다 첨가할 게 없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완성이야, 완성. 퍼펙트.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well done. 예, 다 끝났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라? 그러니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고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가니 사망으로 가던 곳을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아서나요, 여러분? 말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가던 방향을 유턴해라.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조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예수를 만나신 분은 이 가슴이 그냥 벌떡벌떡 진짜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세상에 이 죄덩어리를 위해서 주님이 여기에 오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내 죄를 대신 해결을 싹 해주고 내가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지? 회개해야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예, 내 언어가 회개하고 생각이 회개하고. 그렇죠?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친히 이 저주받은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뤄놨으니 너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